이것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신성한 창세전부터 품은 사랑, 아무도 이 거룩한 사랑 깨뜨릴 수 없네. 신성한 봄에 육신된 주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믿음의 생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극히 중요한 면을 놓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에 관한 몇 가지를 앞에 전한 메시지에 첨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아울러 다룰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매혹되었네. 당신의 사랑 새 생명의 목적.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모든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접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수백 가지의 계명과 규율이 있습니다. 옷 입는 방법을 지시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소나 노새를 부리는 것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옷을 짜고 요리하는 규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엄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규칙의 총합이 율법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 모든 계명을 세우셨습니까?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매혹되었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부드러운 입맞춤 날 사로잡았네. 율법은 지키기 위한 것인가?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여러 가지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법률은 백성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가 성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욕심을 품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또 그와 유사한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가 백성들에게 법률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그 율법들을 지키며 그 율법들에 의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하여 결코 그와 같이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연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율법에 쓰여져 있는 모든 계명은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따른 진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의 존재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우리 죄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과 부패함을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록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부패했고 밖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우리에게 나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악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패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좀 더 강하기만 하다면, 좀 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높은 이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다른 종류의 도움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긴 항목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 사람은 그의 악함이 드러나므로 구원은 결코 율법에 의해 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어린아이들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면 실패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그 후에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수세기를 걸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한 가지 교훈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우리로 지키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때, 오 하나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청년이 그분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들어온 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이 말을 듣자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보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러한 말씀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더하신 말씀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했고 그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청년을 좌절시킨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소유를 팔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참된 상황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면 모든 것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슬픈 기색으로 떠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여,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이스라엘도 할 수 없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겠노라고 쉽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청년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할 수 없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모두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갈 만큼 과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십자가를 지는 데 대한 모든 조항이 그러합니다. 오늘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것은 범인의 손과 발을 묶어 처형장에 끌어내 대중의 조소를 사도록 거리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범인처럼 될 수 없다면 그분의 제자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또 그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수의 죄를 사해주기만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지키기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매혹되었네 당신의 사랑 오직 하나님 자신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자신은 희망이 없고 일어나자마자 넘어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패한다고 말할 때 저는 아주 기쁩니다. 그가 죄를 짓고 실패한 것에 대해 울면 울수록 저는 속으로 더 웃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실패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더 일찍 알았어야 했지만 지금 아는 것도 늦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매혹되었네 당신의 사랑 슬픈 소식이 아닌 복된 소식.
복음은 또한 복된 소식이라 불립니다. 왜 복된 소식이라 불립니까?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력 검사에서 높이 뛰기에 1피트만 요구된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피트가 요구된다면 우리는 슬픈 소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살고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반복하여 말하면서 밤낮 개처럼 땅을 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만을 알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슬픈 기색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의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명은 쫓겨납니다. 예전에 살던 나는 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생명이 변화되면 우리 밖의 생활도 변화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실 때 나는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옛 언약은 실패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일입니다. 율법은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 또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복종은 별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부드러운 입맞춤 날 사로잡았네. 안에 있는 새 언약.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보기로 합시다. 8장 10절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는 율법이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돌에 새기거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쓰여졌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넣어져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7절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리니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우리로 그분의 율례를 복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공급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나는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사심.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희망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며 더 좋은 상태로 고치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자신에 대한 어떤 소망도 철저히 다 버렸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의 모든 선과 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실체화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부드러운 입맞춤 날 사로잡네. 기다릴 필요가 없음. 언젠가 어느 선교사 집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이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 일이 역사할지 안 할지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자신이 죽고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와 같이 말할 담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내일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역사할는지 안 할는지는 며칠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 넣으셨고 당신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되도록 또한 당신을 그분의 부활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당신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일이 역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조차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그분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훈련한다면 그분의 이루신 모든 일이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의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가지고 저의 요지를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 저에게는 2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리 형제요. 다른 한 명은 리 자매입니다. 둘 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했고 둘 다 근시였습니다. 결국 둘 다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리 자매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근시를 고치실 수 없습니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안경이 매우 불편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그 자매는 마을로 가는 도중 작은 동력선 안에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안에 믿음을 가지고 안경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고쳐졌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음 얘기는 리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 자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형제를 치료하시리라고 말했죠. 이것은 형제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는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는 동력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물속에 던졌습니다. 한 달 후에 저는 그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그의 눈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조금도 치료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가 현명하다면 차라리 안경을 새로 사시오. 그는 그가 구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4개월 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는 고쳐지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후에 하나님이 형제를 고치시리라고 생각한다면 형제는 믿음을 미리 놓고 있는 것이오. 이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올바른 믿음.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알았습니까?
리 자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여, 저는 더 이상 근시가 아닌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저의 안경을 던져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 형제는 내가 안경을 던져버리면 눈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자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한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지옥에 간 후에도 희망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승리가 내일 모레 오리라고 막연히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당신이 사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믿음으로 얻는 것과 사실을 얻는 것. 믿음에 관한 또 다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주의하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받은입니다. 저는 제 성경에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문장이 미래에 되어 있는 반면에 첫 번째 문장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러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받을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것만이 정말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면 실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저와 제 동역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종 저는 아픈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병은 치료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전히 높은 열이 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라든가 나는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고쳐지리라는 희망과 고쳐졌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 안에 난 회복되었네. 당신의 사랑 날 이끄시네.
희망이 아닌 사실임. 승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계속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승리의 희망을 미래에 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미래에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실이지 내게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